제가 연구한 시리즈는 다양하게 있는데 주 테마는 야곱을 생각만 해도 재미가 있다, 또는 영성 진맥과 치유, 영성 진맥과 치유, 엘리사처럼 살고 싶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What did Jesus say about that? 예수님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 진맥과 치유, 이 시리즈, 하나님은 질문 치료법을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야곱을 묵상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자,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은 만나실 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엘리야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What are you doing now?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피해서 그 도망가 있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진맥과 치유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능력보다 실수와 연약함을 더 잘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다독거려 위로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또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사 계속 주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할 열정과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정과 사명을 새롭게 엘리야에게 주심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불로써 응답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임을 나타내었는데 이제 두려움과 피곤에 지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주 450대 1,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순간 진이 빠진 거죠. 이렇게 영적 피곤과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진맥하시고 치유하셨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진맥,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는 그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말을 들은 뒤에 브엘세바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기에 낙심하고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아시죠? 아브라함도 13년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진 상태, 침체 상태.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22년 동안 침체에 빠진 상태. 지금 엘리야도 그 영적 싸움에 승리를 했었는데 그 여자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말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야,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여호와의 말씀에 대답하는 엘리야의 답변에는 교만과 죽음의 공포와 홀로 있다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자부심에 차 있으나 만군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겠다고 했을 때 국내 대신 오바댜는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아합을 반드시 만난다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했을 때 선지자 100명을 살려둔 오바댜는 죽음을 각오하고 아합에게 고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를 믿은 오바댜보다도 못한 상태이면서
열심히 특심하다고 말할 정도로 교만한 엘리야의 상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지자 100명도 이때 당시는 있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주의 단이 헐리며 선지자가 죽임을 당할 때 나만 홀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생명의 구원이 있음을 엘리야는 묵상해야 했습니다. 나만 홀로인 것 같으나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가 살아 있습니다. 치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손길.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먼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상한 감정을 위로하시고 일어나 먹으라 라고 권면하시고 떡과 물로 기운을 북돋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떡과 생선을 준비하사 피곤과 패배감에 지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장면과 흡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치료법.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도 What are you doing here? 그런데 이 질문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물음이 아니고 도리어 질문받는 자를 일깨우는 물음입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사무엘을 치유하실 때는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치유하실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 시냇가가 아닌 도망쳐 떠난 로뎀나무 아래의 엘리야에게는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정체성을 불러일으키는 질문 치료법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9절과 13절. 엘리야가 죽고 싶네요. 살 맛이 안 나요. 사는 재미가 없어요. 이러한 심정으로 여전히 호렙산 굴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질문치료법으로 너 뭐하니?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오히려 살 맛이 나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도 회복하게 된단다. 이렇게 일깨우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징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위로의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질책보다 먼저 위로하시는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감동합니다. 새 힘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산 호렙의 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네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은 정체성을 되새기는 질문치료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표징을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처럼 산에 서서 하나님의 지나가심을 보도록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강한 바람, 지진, 불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세미한 소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 열왕기하 8장 7절에서 13절, 예후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이러한 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엘리사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사엘 예후는 엘리사가 세웠어요. 또한 하나님은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겨두었다. 아까 선지자 100명 정도가 아니고 7,000명. Yet I have left 7,000 in Israel.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으면서도 한 번 선택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시고 치유하셨어 새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엘리야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우울한 자리, 침체된 자리를 떠나 자신을 대신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일어선 모습을 열왕기상 19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맥과 치유 속에서 손을 대시는 주님,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인상적인 장면이 발견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들었죠? 하나님의 질문 치유법. 두 번째는 나중에